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손자 손녀들에게도 다 함께 하십니다. 이걸 어머니인 내가 믿을 때 또 목사인 제가 믿을 때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다 믿을 때에 성령님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그러잖아요. 친한 분들은 옆집에 있는 숟가락 몽댕이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숟가락 몽댕이가 몇 개 있는지 다 안다고. 옆집에 있는 숟가락 몽댕이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그 집의 비밀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분하고 내가 친해질 수 있는 것은 신뢰라고 하는 두 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편을 못 믿으면 그냥 그거 어떻게든 저기 바깥에 나가서 뭔 일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다방 가서 다방은 허벅지 좀 누르고 있는지 재택이 만지고 있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궁뎅이 주물떡거리는지. 커피 한 잔이 한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시켜놓고 그냥 주물딱주물딱 여도 주물딱주물딱 아유 그냥 쿠엑맹이 오빠 이래가면서 그러면 그거 녹아내려버린지 내 그냥 요렇게 놔버리면 그것이 맨날 머리에 막 뒤죽뒤죽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도 못 자고 아이고 석 달려를 고민하다가 그냥 꼬챙이처럼 말리던지 아니면 이렇게 찌던지 아니면 병 걸려서 깨가락 가던지 이 셋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것을 치유를 받으려면 가서 그 잡것을 잡던지 내가 내 몸을 잡던지 아니면은 밭에 가서 풀을 뽑으면 풀을 잡아대던지 하여튼간에 뭔가를 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치유를 받아야만이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주 동안에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씀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말이었어요. 우리 속에 어떠한 말이 있는가.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말은 진짜 하기 싫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참 이뻐. 나는 참 이뻐. 헷갈려? 나는 참 멋져. 나는 참 멋져. 왜 안 해 거기는? 안 멋져? 나는 참 멋져. 그냥 꼬아?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얼마나 내가 이뻐하고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가에 따라서 옆에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고기도 만들어 놓고 야 니네가 다 알아서 먹어 이거예요. 우리를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를 먼저 만들고 야 니네가 새도 만들어. 야 니네가 하늘도 만들고 니가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물도 다 만들고 니네가 바위도 다 만들어봐 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인간이 해먹겠어요. 주재료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이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만들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한테 그냥 누리고 살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첫 번째 뭐냐면 순종이거든. 그냥 이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면 에덴은 가정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 우리 집 개개인.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아버지가 엄마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선악과, 또 엄마가 아버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선악과. 이 선악과는 안 따먹어야 돼. 이거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야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엄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룰이 없어야 돼요. 율법이 집안에 가훈은 있어야 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피차간에 서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자 뭐 이런 것들은 가훈이잖아요. 자, 어느 집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런 건 다 가훈이에요. 이런 건 집안에 기본에 사람들이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 룰은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런 정서 속에서 자녀를 가리키는 게 사랑이에요. 일방적으로 그냥 주기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아내를, 남편을, 또 다른 내 부모 형제를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냐면 예수를 물려줘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물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님이 열심히 해도
그 자녀는 결국에 나를 찌르는 비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사랑인 줄 착각하고 오해하고 베풀었던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찌르는 칼과 창이 되어서 계속 내 옆구리를 찌르며 결국엔 뭐예요? 내가 손 들고 죽던지 아니면 저걸 죽이던지 해야 결론이 끝납니다. 이게 막 그 TV에 보면은 어떤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 엄마한테 용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엄마가 처음엔 잘 줬어. 그러다가 이게 하다 이게 갈수록 처음에는 한 5천 원 줬는데 갈수록 돈이 많아지니까 엄마가 못 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를 발로 차면서 야, 너 나한테 용돈도 못 주는 주제에 나를 왜 나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과연 그 어머니는 그 자녀를 사랑을 해서 용돈을 계속 그 자녀에게 주었을까요? 귀찮으니까 내가 편하려고 일단은 내가 편하려고 그냥 하는 거야. 우리에게 그 록펠러라고 하는 지금까지 록펠러처럼 부자로 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다음으로 축복 주신 분이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9살 때 어머니가 죽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식에게 준 게 뭐냐면 성경책 한 권 줬어요. 그리고 록펠러의 10계명, 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부모님처럼 섬기고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로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에 가서 앉고 이거 10개 10계명을 쭉 주고 어머니는 깨악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성경책 하나 가지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록펠러 일대기를 보면 진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분인데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대학교를 제일 많이 세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록펠러라는 분은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10의 1조를 10의 어디서 돈을 벌면 10의 2, 3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의 인생을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저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11조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자녀를 책임을 못 져. 우리는 육겁대기는 죽으면 자식을 책임을 못 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면은 실패한 자식도 결국에는 뭐 하냐면 실패한 자식도 성공의 길로 접어들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록펠러는 그렇게 이런저런 막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고아로 살았으니.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남겨준 그 성경책으로 마지막에 석유왕으로 성공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채광구를 샀단 말이에요. 땅을 팠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해서 인부들 돈도 못 주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할 게 뭐예요? 좌절해서 죽던지 아니면은 기도하던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 굴 거기 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환상과 꿈인지 중에 거기에서 검은 물이 펄펄펄 쏟아지더래요. 그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 그러니까 어느 수십 미터를 팠는데도 바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부들이 막 돈 안 준다고 막 난리치고 막 하는데 여기에서 록펠러가 선택할 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던지 아니면 좌절해서 죽던지 아니면 인부들한테 맞아 죽던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록펠러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환상인가 꿈에 그 자리에서 검은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걸 보고 인부들한테 한 번만 도와달라고. 여기 분명히 석유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팠는데 거기에 진짜 검은 물이 콸콸 쏟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괜히 인도하신 게 아니야. 너와 나 사이를 괜히 만나게 한 게 아니야.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나에게는 축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고 사랑의 통로고 섬김의 통로인 거예요. 왜? 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게 어느 누구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을 소개하면 그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시작하면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막 당신이 직접 하나님이 내려오셔갖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종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권면을 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따라가기 시작하면 문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뿌연 안개가 점점점 나에게 사라지면서 희망이 보이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가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그런 강가 주변에는요, 우리 장항은 요때 시기가 되면은요, 안개가 꽉 쩔어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으로 하나도 안 보여요. 저 뭐 몇 미터까지 안 보입니다. 근데 비상등을 끼고 사람들이 똑딱똑딱똑딱 하면서 막 가요. 똑딱똑딱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어느 시기 가면 안개가 싹 걷혀있어. 얘가 언제 이렇게 다 걷혔지? 근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안개가 많이 끼는 날이 참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개가 끼어서 분명히 앞이 캄캄한데 안개가 걷히면 밝은 태양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두운 나의 삶 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6절이 넘어가야만이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가장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든 내 말을 듣는 걸 내가 안다고 해요. 이거는 그냥 옆에 계시는 그분하고 내가 사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언제나 내 말을 듣는 걸 내가 알아요라고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뭐예요?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은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아멘은요. 아멘 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거쳐가고 안개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아멘을 그렇게 많이 해도 나는 왜 안 될까요? 그러면 내 안에 영을 분별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깊이의 어느 깊이 속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3뼘밖에 안 돼요. 근데 이 3뼘에 평생에 자기 마음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축복은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가, 요걸 아는 게 제일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뭐가 있냐? 내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상대방이 허물이 아니라 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다 내 잘못이고, 내 탓이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이게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것이 진리의 영이에요. 6절 하반절부터. 우리 안에는 미혹의 영이 꽉 쩔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죽어도 듣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미혹의 영과 혼미의 영은요,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같이 가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기적과 이적은요, 절대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성경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죽은 데 살리고 안진병이 일으키는 거 귀 막으시기도 해요. 그런데 마귀는 사랑은 못합니다. 마귀는 감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때 여러분 이 말을 가장 많이 쓰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한테도 미안해,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4마디 어려워요. 안 써먹던 사람은. 그런데 매일 그렇게 내가 자녀들에게 야,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게 너무 행복해. 우리 엄마가 어디 가서 쥐약 먹고 왔나 왜 이러지? 그래도 아니야, 엄마는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게 너무 좋다. 그리고 남편한테도 당신이 내 남편인 게 너무 행복해. 아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미끈하고 잘생긴 놈 만나가지고 이러고 사나. 그리고 우리는 유기의 남편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신랑이 최고잖아요. 예수 신랑이 있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은 그 남녀가 구분이 아니고 그냥 영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자 남자가 아닌 그냥 중성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남자도 예수님은 신랑이고 여자도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나를 얼마나 내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인지가 우선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요. 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것이지 나 없이 자식 없고 나 없이 남편 없어요. 이게 먼저 돼야 돼. 그러니까 수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이 먼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수평은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옆으로 다음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는 게 이웃과의 평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수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수평,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이웃과 관계가 자동으로 회복이 돼요. 잠언서 31장 30절에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인생의 길잡이로 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하니까 가는 데마다 칭찬을 받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칭찬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좋대요. 그리고 제가 뭐 좀 이렇게 하면 아니 나를 벌써 버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버리는 게 아니고 제 상황에 따라서 제 안에 성령님이 감동 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 사람에게 순종을 안 하거든요. 예전에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순종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순종을 안 해요. 왜? 옳고 그름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은요 자녀를 짝사랑을 해요. 그런데 사랑이 잘못돼 버리면 자녀를 망치는 일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너가 지금 가는 그 길이 분명히 문제가 있고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냉정하게 그 자녀를 버릴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한테 버리는 건 오히려 그 자녀를 위해서 나에게 축복인 거예요. 나는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인생도 자녀의 인생도 우리 가족의 인생도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의 인생도 책임을 질 수 있으신 분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내 새끼, 내 가정, 내 부모, 내 뭐 이렇게 내 이러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을 시키길 원하세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야, 너 하나님 만났냐? 너 물질 투자 많이 했냐? 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 그러면 네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네 새끼들이 잘 돼야 되고 네가 잘 돼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는 많이 벌어서 이웃에게 계속 나눠주는 은혜를 해야 돼요. 이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내 자존심이나 내 열등감, 피해의식, 자격지심을 영혼을 살리는 데 기꺼이 버려야 돼요. 이게 삶의 순교예요. 막 우리가 교제하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나만 막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것은 애기들이잖아요. 깐난쟁이들.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는 그 자리를 포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조금씩 자리를 양보해주면 하나님은 나를 계속 뭐예요? 높여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요 육의 환경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좋은 집 사는지 좋은 차 타는지
아니면 직장이 어떤 것인지 보고 야 예수 믿으니 저렇게 복받네라고 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요 하나님이 겸손하고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 내 재물이 자꾸 나에게서 나가 그러면 성경에 딱 비춰서 말씀의 거울로 보면 아 내가 교만하구나. 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구나. 그거 딱 말씀의 겨울로 내 속에 있는 영혼의 때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계속적으로 관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사람과 관계가 좋으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했으면 사람은 나에게 계속 붙고 물질도 나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더더욱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삶에 윤택하지 못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고민하고 힘이 든다 그러면 나는 사랑을 하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에게 늘 말하세요.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자다라고 이렇게 늘 선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낭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을 하십니다.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은 늘 사랑하세요. 언제? 내가 말로 나를 축복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가 말로 하지 몸으로 합니까? 먼저 말로 시작을 해서 막 떼굴걸 굴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장항에 이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이제 그 교회 어려움이 있고 막 성도들 다 나가고 저 혼자 예배 드릴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럴 때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냥 이제 교회가 여기 한 몇 배 되게 커요. 막 거기를요 강단에서 내려서 무릎 꿇고 막 박박혔어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죄진 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박박히고 그 몇 바퀴를 돌아나 몰라요. 무릎 꿇고 그냥 개새끼 맨키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어떻게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는데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서 죄송합니다 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고 나면은요 마음의 자유도 있고요. 그리고 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저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고 용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은 두 가지잖아요. 깨닫는 것과 평안.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 어느 상황도 그냥 이게 돈이 많고 적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그러니까 상관없이 그냥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은요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져요. 그리고 항상 상대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든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상대를 존귀히 여기고 그 대신에 할 말은 해야 돼. 예수님을 나라는 존재 때문에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할 때는 그게 거룩한 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가감없이 선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강하고 담대함이고 용기예요. 거룩한 용기. 이게 바로 이 사랑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뭐 무조건 주기만 하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 주고 왼뺨 때리면 오른뺨 주고 오리 가라면 심리 가고 이게 사랑, 이것도 사랑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영혼을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리 가라면 심리 같이 걸어가고 겉옷 벗어주라면 속옷 벗어주고 오른뺨 때렸더니 왼뺨도 같이 때려.
이거는 오직 그 영혼이 그렇게 나를 죽이고 자존심을 포기하고 희생을 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영혼이 회개할 기회가 되고 그 영혼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딱 하나. 이 영혼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오른뺨 치는데 왼뺨 때리라고 하면 이 영혼이 돌아올 것 같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오리를 같이 가는데 심리도 같이 걸어가지고, 저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장항에 있을 때 자기는 걷는 게 좋대요. 근데 제가 그때 수술하고 발목이 약했어요. 8시간을 걸었어요, 둘이. 제가 그것도 차를 모시고 가서, 이제 장항 다음 주에 가보시면 알지만 하구뚝이 있거든요. 거기서 갈대밭이 있는데 여기 하구뚝에서 신성리 갈대밭까지 가는데 4시간 걸려요. 걷다 보니 4시간을 걸은 거예요. 올 때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걷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같이 동행을 해줬어요. 근데 저를 너무 많이 아프게 했어요. 막 보이스피싱에서도 보이스피싱 안 당할 수 있도록 해줬고, 하여튼 수렁에서도 하나님 부지간종을 통해서 많이 건져주셨는데 결국에는 제 마음에 비수를 꽂고 사지육신을 다 비수 꽂고 그렇게 힘들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그런, 우리가 오리를 가라고 했는데 심리를 같이 걸어가. 그러면 내가 위로해주고 소망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의 아픔도 다 저에게 터놓을 정도. 응? 아니 그거 이렇게 하면은 보이스피싱 이거 하지 마세요. 근데 안 들어요. 처음에는 안 들어요. 그것도 카카오 스토리에 외국 남자라고 해가지고 뭐 미국의 무슨 아프가니스탄에 뭐 발령받아서 갔는데 본인이 총알 맞아가지고 여기 총알이 박혔는데 정부에서 몇 수십억을 포상을 줬는데 이렇게 시작이 된 거 막. 그리고 막 그 화면상으로만 보는데 허언이 막 여보 당신 찾아서, 제가 그거 쳐다보고 이거 정신 나간, 이거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안 맞는다, 이거 분명히 보이스피싱이다, 하지 말아라. 근데 안 들어요. 정신이 돌아가지고 막 나중에는 소리 지르고 제가 뭐라고 해서 끊어냈거든요. 그 남자가 뭐라고까지 했냐면, 그게 보이스피싱이 이 컴퓨터로 그 영어를 쓰면 한국말로 해석이 다 돼서 와요. 이거 영적으로 분별 못하면 그냥 죽어요. 자기가 그 수십만 달러를 받는데 한국에 이 여자 집사한테 그 돈을 보내준대야. 여기서 다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벌써. 그런데 돈에 그걸 받기 전에 10%인가 20%를 먼저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건 바로 의심을 해야지. 근데 이 정신 도니까요 안 돼.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하고 막 거기다가 쌍욕을 써가지고 보내라고 했더니 바로 쌍욕 쓰니까 거기는 더 큰 욕이 오더라고. 그렇게 해서 끊어냈는데 그리고 카스 다 탈퇴하고 카카오톡도 탈퇴하고 다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또 알고 또 들어오더래요. 근데 이제 그때는 분별을 하니까 다행히도 괜찮았죠.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 속에 우리는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종이 권면을 하면은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해야 하면 내 인생에 행복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한테 인도하는 지름길.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성도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를 잘 만나야 한대요. 그래야만이 이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워졌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지금 전쟁하는 거 가자 지구에서 그게 성경에 다 나온 거예요. 이슬람을 하고 하나님하고 싸움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 뉴스에 나오는 그 화면들이요, 하마스, 이슬람이 전부 다 조작을 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눈을 뜨고 보지 못하면 이스라엘에 회복이 되면 그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세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 땅의 어둠의 영은 예수처럼 올라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사랑은 이런 수많은 것들이 다 따라와요. 분별하는 영도 사랑입니다. 권면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책망도 질책도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권면도 책망도 질책도 하지 않아요.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 없는 자식은 사생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게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주변에 뭐 교회 성도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성도가 잘못 가는 건 목사님이 권면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하고 질책도 안 하니까 그냥 성도가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 성도가 하나님은 멀어지고 그리고 세상으로만 계속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오고 나요. 아무리 돈이 많고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삼성이 저렇게 번창합니까? 삼성 그룹 자체가 한 사람의 개인의 것이 아니고 온 사람들 직원의 것이잖아요. 그것을 사업주가 알아요. 왜? 직원들에게 유익이 돌아가도록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자유롭고 기쁘고 즐겁게 회사 일을 해줘야 아이디어도 잘 나와서 갤럭시 응? 지금 몇이요? 24인가 20 몇인가지 나왔거든요. 근데 아이템이 이게는 반도체 이거 세상 이거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평안하고 기뻐야 지혜가 어떻게 해서 사과하고 이기지. 응? 삼성이 사과하고 이겨먹기. 사과가 뭔지 알아요? 확 이겨먹는 거. 아이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 삼성 이 스마트폰이 최고예요. 중국도 깔짝거리고 나오긴 하는데 삼성은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회사를 위해서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도록 뭐예요? 복지를 잘해줘요. 직원들한테 복지를. 그러니까 유익을 내가만 먹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회사를 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나에게 그만큼 유익이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의 기준은 사랑이 뭐예요? 뭐니 해도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뭐니 해도 이것도 긴데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내 입으로 바뀌고 집에 가서도 아유 나 오늘 기분 좋아 막 교회 갔다 왔더니 설교 들었더니 당신은 존경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쩌다가 나한테 왔대요. 고마워요. 이렇게 그러면 맛이 갔다고 해도 오늘도 이렇게 내일도 그렇게 해도 이게요 좋은 말도 계속 뇌에 들어가면 온 오장육부가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나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나는 이쁘고 나는 착하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나는 최고의 축복자라고 내가 스스로 나를 축복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일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만나라는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잘 돌아보시면 내가 아래서 나왔나 박혁거세 맨키로 어디서 나왔지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서 나왔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속성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에로스적인 몸과 몸을 부딪히는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이거든요. 아가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받는 사랑에 익숙해진 사랑은 회개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는 사랑이 되셔서 한 주도 그 사랑으로 젖어들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이 뭘 주는 것보다 먼저 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잘못된 사람에게 과감하게 너 그거 잘못됐으니 고쳐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사랑임을 인식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